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칼빈이 쓴 책이죠. 교회론 제4권에 있는 교회론의 16장 목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에 있는 목록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론 파트입니다. 오, 너무 두꺼운데? 네. 그래서 교회론에서 이제 성례를 다루는데 칼빈이 말했던 성례, 성만찬이랑 유아세례, 그래서 유아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에서 출판한 문봉호 교수님, 총신합동 측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을 알고 있고요. 2020년 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아세례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시행했고 신약에는 유아세례, 세례를 시행합니다. 특히 이제 유아세례,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받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유아세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칼빈이 했던 말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왜 다 받아야 할까요? 할례를 아브라함 자손에게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라고도 하죠. 그 복이 뭘까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약속이다. 뭔 약속이냐면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 내가 복을 줄 거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성의 포피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언제 받아요? 8일 만에. 유아죠. 유아기 때.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인데 무슨 언약이냐 하면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언약의 배반, 배역, 폐역이라고 합니다. 배반, 배역, 폐역함.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포피를 베면요, 할례를 행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의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 인정. 근데 성도는 인정한대. 이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언약 백성은 성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제가 엄청 많이 공격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약 백성은 성도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죠. 언약 백성은 뭐예요? 언약 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우리 언약에 어떻게 참여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언약에 참여하죠. 둘은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언약 백성이랑 성도는 다른 개념이에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은 성도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아 세례로 대체되었는가?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의 유아 세례로 대체된 것이 같은 것입니까? 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신약에는 유아 세례가 행해지고 칼빈은 교회의 두 가지 성례로 성만찬과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제정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칼빈의 기독교 강요 목록만 볼게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또 찍을 거고요. 목록만 일단 큰 숲을 봅시다. 교회의 평화와 교리의 순수함, 평화를 위해서, 저도 평화를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순수함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의 비밀을 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뭐라고 했냐? 죄를 씻는 것, 육체를 죽이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칼빈이 말을 합니다. 중생을 전제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징표로 삼는다. 자, 마음의 할례를 인치고 표하는 것이 유아세례다라고. 중생, 이미 중생에서 유아세례 주는 거다. 중생을 전제로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와 다를 바 없이 할례 역시 세례와 할례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 받은 게 있어요. 총신 졸업생인데 할례랑 어떻게 세례랑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진짜 많이 안 읽는구나. 칼빈주의 신학교 출신들 중에 기독교 강요를 정말 많이 안 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합신 출신이지만 저희는 방학 숙제로 기독교 강요 읽으라고 했는데요, 많이 안 읽었어요. 과제를 많이 안 했죠. 네, 저희 동기들도 그랬습니다. 총신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거 알았고요. 그래서 세례랑 할례는 다르지 않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함과 육체의 죽임을 표상.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줄 때 죄사함을 받잖아요. 성령, 그리고 구원론은요, 조직신학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령론으로 배워요. 네. 자꾸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고 해서 기독론이랑 헷갈리시는데,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적용시켜주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해서 구원론 파트, 구원론 한 학기 내내 배우거든요. 성령론으로 배웁니다. 구원의 서정과 함께. 곧 그가 이 둘 모두의 근본이 되신다. 할례와 세례의 실제는 하나이다 라고 지금 계속 할례랑 세례는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얘기하고 있죠, 칼빈이. 이 둘의 차이는 외적인, 이제 할례를 포피를 베느냐 물로 세례를 주냐의 차이죠. 5장입니다. 말씀의 부록인 세례의 표징에 유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르베투스랑 논쟁을 하죠. 제세례파랑. 제세례파는 침례교회 모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고, 이분은 칼빈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장로교가 이제 유아 세례를 주죠. 침례교는 헌화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유아의 거듭남을 인정하냐 마냐의 차이거든요. 유아의 거듭남, 어린아이들의 거듭남, 중생해서 지금 세례 주는 거냐, 중생 안 했는데도 주는 거냐, 나는 중생이 인정 못한다, 어린아이들의 이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어린아이들이 중생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세례나 할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는 방식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줘야 된다. 이 용납이 그냥 애들이 너무 예뻐서 준 것이 용납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혼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설교하는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너희 저리 가 했던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너네 그러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듭난 성도, 중생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예뻐서 예수님이 그런 거지. 아이들 너무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애들이 아직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 자녀여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또 엄청나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뻐서 애들을 천국에 보내지 않으세요. 천국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하신 거는 아이들이 귀엽고 예뻐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8장입니다. 성경이 증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총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거듭남,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민족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 우리 오늘날에 이제 언약과 성령은 늘 함께 합니다. 언약과 성령은 늘 함께 하시는데, 역사, 성령의 일하심은 함께 하는데, 이 둘을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약적 거룩함과 성령의 거룩함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언약적 거룩함이 뭘까? 이거를 분리시키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요즘 개혁주의의 신학이 또 발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과 성령은 불가분이고요. 거룩함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오는 겁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거듭나 언약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는데 그냥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냥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냥 언약 백성이 되는 거래요. 그런 건 없어요. 언약에 참여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돼야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은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민족과 맺은 언약의 표징, 겉으로 인친 것으로서 단지 문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하는 게 육체에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전제로 한다. 유아세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1장에 똑같은 얘기하죠. 할례의 표징 역시 언약을 포함하고요.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약속,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남, 영생이죠. 존재의 변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모두가 언약 백성이고 모두가 거듭난 성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차종훈이가 아니라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13장에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써 이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할례자 무할레자의 믿음을,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생각보다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해 봅시다. 14장 아브라함과 육체적 혈연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그게 복음이죠. 배은망덕 타락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됨, 존재의 변화. 15장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지 풍요적으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의미를 지니는 바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것도 질문 많이 들어와요. 아니 사돈도사님, 예수님이 그럼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할례를 통해서 그게 다 거듭나며 유대인이 거듭났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생각보다 또 많이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할례 언약의 실체시잖아요. 성취해 주셔야지 그 약속이 성취가 돼야 언약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의미 없게 되고 무효하게 되는 허상에 불과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 주셔야지 할례 언약도 유효하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왔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해 주셔야 그 구속의 은혜가 영단번 영원한 세계에서 이 시공간에 적용이 되는 건데, 시대를 초월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오해에서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의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창조,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약시대의 교회론이 잘못된 거를 단박에 드러내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구약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생겼다라는 이분법적이고 2차원의 약간 세대주의 관점이죠. 세대주의는 보통 정통으로 제가 알기로는 7세대로 구분을 하는데 2세대 구분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어요. 그게 할례가 알려주고 신약에도 구원이 있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구원 있으면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아야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구약에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받았는데 이방인 구원 받으려면 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해 주셔야죠. 16장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을 죽임에 이른다는 점에서 할례와 일치한다. 세례랑 할례랑 같지 않다고 저한테 정색하면서 얘기하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세례는 할례와 같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다시 태어난 중생을 인치인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잘못 알고 있다. 제세례파들. 제가 그래서 좀 말 심하게 했어요. 너무 정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칼빈주의자들이 다 제세례파 같다라고 했더니 되게 이렇게 막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예요. 중생을 인친 게 유아세례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건 뭐예요? 성령으로 내주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적용됐을 때 접붙임된 거죠. 그리스도의 나무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아들도 왜 제세례파들 세레베투스가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노인정. 죄송합니다. 불인정인가? 어쨌든 네. 애들이 뭘 아냐 이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그래서 중생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에게도 성령의 조명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광이 없지 않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은 내주하심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주하심 없이 성령의 외주하심으로 조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령의 외주는 도대체 어느 계열 신학인지는 잘 개혁주의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도대체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의 외주를 얘기하는가?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장 할례와 유아세례는 동일하다라고 저한테 정색하지 말아주세요. 할례와 유아세례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할례를 빌미로 삼아서 유아세례를 공격하더라고요. 차종원도 공격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21장 할례와 다를 바 없이 유아세례에 있어도 본체나 실제 의미가 표징에 앞서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 본체나 실제나 의미가 표징에 앞서지 않는다? 이건 다시 봐야겠다. 앞서지 않나? 이건 좀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22장 죄사함을 받은 유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요. 죄사함을 받았고요. 증언을 공유함으로 마땅히 세례 인침 받아야 되는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으니까 세례 받는 거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전제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 바울이 했나 이 말을? 마음의 할례. 바울 서신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였나? 네, 어쨌든. 그 다음에 23장에 구약의 할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다른 범주에 속하듯이 세례에 있어서 유아들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달랐죠. 그걸 구분하는 게 할례였잖아요. 근데 이 구분이 뭔 구분이었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민족적 혈통적 구분이었는가 했을 때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민족 구분하고 혈통 구분한 책이었으니까 영적으로 구분된 거죠. 성령이 내주한 유대인과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이방인을 구분한 거지. 거기에 이제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피가 이제 딸려오느냐의 문제였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크죠. 그래서 할례를 베푼 거죠. 영적인 걸로 봐야 하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방인의 할례와 장성한 자들의 세례와 다를 바 없이 믿음이 앞선 반면 이삭의 할례는 유아 세례와 다를 바 없이 표징이 앞선다. 이해가 안 되네. 표징이 앞선다. 이삭의 할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장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자, 물과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물은 물두멍, 구속의 은혜, 불은 번제단이죠. 성막에서 구속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성령이죠.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구속과 거룩으로 거듭나요. 저는 둘 다 말했어요. 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본인도 헷갈리더라고요. 왜 예수님 빼먹으세요? 그러더니 예수님 말했는데요.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님 얘기하다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거듭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저는 예수님도 말했고 성령님도 말했습니다. 26장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멸망에 이르는 죄책이 될 수 없다. 그쵸. 어차피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인치고 표한 게 할례랑 세례인데 이거 인치지 않고 표 안 했다고 이게 무효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 안 하면 넌 내 언약을 배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뭐 상황이 안 돼서 세례 못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게 거듭남이 무효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27장 세례 제정과 거행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유아 세례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28장 복음의 선포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믿은 이후 세례를 주도록 이것은 자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28장 자 모태신앙과 모태신앙이 아닌 자를 구분해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모태신앙의 유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모태신앙은 거듭난다. 신앙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거듭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를 통해 베푸신 은혜죠. (29장) 주님이 30살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유아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랑 우리의 세례랑 같지 않죠.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였죠. 30장 세례와 성찬을 동일시하여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세례와 성찬을 동일시한다. 이것도 세례와 성만찬의 관계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넘어가고 31장 유아 세례를 부인한 세레베투스 제세례파죠. 유아 세례 인정 안 했던 인정 안 했던 반박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32장 유아들을 받아들이셔 자기 가족과 가정의 일원이자 교회 지체로 삼으셨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바친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잘 생각해서 유아 세례가 무엇인가. 유아 세례는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모두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는 다 거듭난 중생자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언약의 복이다. 이거를 칼빈이 말했다. 칼빈은 구약에서 이 복음을 본 자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자라면 칼빈을 따른다는 칼빈의 후예들이라면 반드시 이 복음을 알고서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까지 해석해야 한다.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